저는 미션 스쿨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굉장히 그래도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좋은 학교였습니다. 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전리교 때가 되면 저는 대구에 있었으니까 대구의 큰 교회를 빌려서 전 학생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학교를 제가 다녔습니다. 참 좋은 학교였죠. 그리고 교모 목사님이 늘 돌아보시면서 학생들과 교제하고 상담해주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웠던 것이 있는데 사실 그게 평범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지만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합동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이제 이 학교에서 조금 하나님 말씀 좀 들었으니까 그 가운데 세례받고 싶은 사람들을 한 장소에 다 모으고 강당에 다 모으고 대구의 임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세례식을 거행했던 것이죠. 물론 그 의도 자체는 크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문답도 거치지 아니하고 이 친구가 믿는지 안 믿는지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여러 가지 선물을 걸어놓고 세례 받으면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학생들을 모아놓고 단체로 그냥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은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 과연 그게 합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로 하여금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군대는 더 하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도 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혹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살펴보지 아니하고 오늘 세례를 받는 전우에게는 치킨을 드립니다. 혹은 초코파이를 드립니다. 한 박스를 드립니다. 이러면 벌떼같이 몰려든다고요. 벌떼같이 몰려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수천 명이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이 군대에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요만큼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학습의 과정도 거치지 아니하고 세례 문답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세례를 주게 되다 보니까 이 세례에 대한 가치, 이 세례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교회에서도 이 세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신중하게 베풀지 않는 모습도 흔히 봅니다. 그나마 조금 건전한 교회들은 교육을 거치고 쉬치문답을 하고 혹은 시험을 쳐서 그 여부를 통해서 세례를 주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한 1년쯤, 교회 나온 지 1년쯤 되면 이제 세례 받으셔야죠 이렇게 하고 약간의 그런 상담 혹은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세례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세례 받음에 대한 귀중함, 이 세례 받음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는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례라고 하는 것이 햄버거 하나로도 받을 수 있는, 햄버거 하나 값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인데 아무나 세례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됨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저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말 그대로 맛있는 소금이 되어버렸죠. 소금은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맛이 안 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쉽게 교인이 되어버렸거든요. 쉽게 교회의 회원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무런 검증 없이 교회의 회원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 구별이 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에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는 우리 유아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는 성례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는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라 그랬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성례는 우리가 복습해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성례에 참여한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진리를 믿음을 통해서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이 성례가 의미하는 진리의 내용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인침, 사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 성례 가운데 첫 번째, 이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례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성례는 죽는 것이다 는 것이죠.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1절로 3절 로마서 6장 1절로 3절 여러분 성경책을 펴놓으시고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이 로마서 6장 앞장인 5장 말씀을 보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기능을 설명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므로 사실 이 율법을 우리가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바울은 역설하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을 때, 죄인임을 모를 때 하나님의 용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제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너무나도 비겁하고 너무나도 겉과 속이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죄악됨을 늘 폭로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이 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참 교회인 것이죠. 아무튼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역설을 하고 6장으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질문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어야 하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말,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이 말은 씻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씻습니까? 죄를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냥 적당히 교육받고 나는 세례 받아서 교회 회원이 되었다라는 정도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우리는 세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씻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죄가 내 삶에 얼마나 침투해 들어왔는지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은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나만 죄를 짓나?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쉬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죄를 씻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죄에 대하여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받음의 전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이 죄를 죽이며 살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죄를 죽여가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죄를 죽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저 죄를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우리는 죄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는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선언을 하고 낭독을 하고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을 예배 시간에 두었던 것이죠. 이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자아에 대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4절 상반절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밥티조라는 말, 세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밥티조라는 말은 씻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뜻뿐만 아니라 잠기다, 물에 빠지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물속에 들어가 빠져 죽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에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우리 또한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나의 옛자가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불신하던,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던 나의 이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늘 꿈틀꿈틀거리면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죠. 이 타락한 자아가 끊임없이 내 삶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끊임없이 탐닉하고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내 자아인 것이죠. 이걸 죽이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이걸 죽이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것에 인쳐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인쳐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점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주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에베소 교회야, 너희들은 죽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죽인 자들이고 또 죽여가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나는 나의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누구보다도 우월한 교육을 받은 자이지만 나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죽이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게 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례받은 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입니다. 예전에 그런 노래가 있었죠. 하덕규 씨가 만들었던 노래.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거할 곳 없네.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살아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 노래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또한 죽은 것이죠. 세례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우리는 해체되었습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부셔지고, 우리는 부인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크게 두 번째로 세례는 반대로 또 생명을 상징합니다. 큰 첫 번째는 죽음을 상징했는데 큰 두 번째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새로운 출생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하반절 이는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서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 또한 세례받음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바로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겼다가 물에서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나오는 것이죠. 잠겼다가 물속으로 밖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을 가진 자, 그래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살게 되었고, 새로운 방향으로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세례받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대학생 대회 SFC 활동하면서 대학생 대회 때 후배가 대구에서 이제 활동할 때 어떤 후배가 대학생 대회를 참석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형, 세상이 달라 보여. 하늘이 달라 보이고, 저 나무가 달라 보이고, 저 산이 달라 보이고, 이 세상이 달라 보여. 이전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 보여. 그렇게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달라 보입니까? 산이 뭐 그 산이지, 그 하늘이 그 하늘이지, 뭐 색깔이 달라졌습니까? 그게 아니죠.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이죠. 거듭남의 인처짐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 하반절에 보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삶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우리 주보에 있는 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세례받음, 이 구원하는 표,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고 또 없애고
뿐만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기고 싶은 것,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즉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인처짐, 그 믿음의 인처짐,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방향이 바뀌어지고 삶의 내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처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육신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겨지지만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인처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볼펜 하나에도 자기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이프로 탁 붙여가지고, 또 자기의 것은 늘 자기의 것으로 써지지 않습니까? 누가 훔쳐갈까봐, 누가 가져갈까봐 구별되게 하려고. 왜 그렇게 합니까? 내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인쳐지는 세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례는 연합을 상징합니다. 연합.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하여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3, 4절에도 계속 합하여 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 합하여라는 말에 해당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요, baptized into Christ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연결고리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것의 표징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그리스도와 늘 함께 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너무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론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여겨주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자 예수님과 같이 대우해 주신다고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천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를 아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는 것이죠.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통해서 확증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연합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데, 우리 개개인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도, 교회도 함께 연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습니다. 세례받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 주냐 하면 너희는 세례받은 한 백성이다,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기 때문이죠.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같은 진리를 공유하는, 그래서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같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이죠. 그래서 너무 개교회, 네 교회, 내 교회 구분하는 거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성찬이죠. 한 떡을, 한 잔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방향을 향하여 함께 살아가고 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한 식구,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동의하고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이고 이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고 공회 앞에서 손을 들고 선언을 해야 하며, 공회는 그 선언을 인정하여서 가시적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식탁을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식구입니다. 주님의 양식,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는 함께 먹는 한 식구인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 교회 형제, 교회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하는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세례받음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의회는 무엇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교회의 예결산, 교회의 살림살이, 이것을 동의를 구하고 제청을 받는 이 공동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례받으면. 세례 안 받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언권이 없고 이렇게 투표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의회에서 하는 것은 교회의 직원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의 장립 집사님, 그리고 장로님, 혹은 목사님. 저는 아직 임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인정받은 담임 목사가 아니, 엄밀히 말하면 위임 목사가 아니죠. 원래 위임 목사만이 담임 목사이고 저는 임시 목사입니다. 이 교회에. 사실 임시 목사이면서 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여기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전도 목사예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투표를 한다고요. 강민수 목사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둘 것이냐 투표를 하는데 3분의 2가 안 되면 저는 탈락해서 다른 교회로 가야 됩니다. 다르게 개척을 하거나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 투표권을 세례받은 사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례받지 못하면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식구이기 때문이죠. 세례 안 받으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것의 확증이 세례인데 이것을 어떻게 쉽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여기 서울대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서울대 들어가려면 거의 죽다시피 해야 들어갈 수 있죠. 공부를.
머리부터 이게 남달라야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서울대 들어간 사람들은 어깨에 굉장히 힘주고 다니죠. 내가 그래도 서울대. 그래서 뭐 연세대, 고려대도 조금 이렇게 우습게 보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프라이드는 대단한 것입니다. 또 군대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 그냥 일반 육군을 나왔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러나 저 뒤에 있는 우리 성민 형제는 해병대를 나왔다고요. 해병대 아무나 다 들어갑니까? 저는 해병대 나온 사람들 조금 좀 무섭더라고요. 좀 무서워요. 근데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죠. 왜? 아무나 들어가지 않고 또 엄청난 훈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뭐 물속에도 들어가고 별거 다 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해병대 나온 사람들은 너 몇 기야? 뭐 몇 기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막 위기의식도 강하고 프라이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기도 힘들고 엄청난 고생의 그 흔적들이 군 생활에 있기 때문이죠. 성도가 되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세례를 줘요. 마치 요 앞에 이디야 커피숍 멤버십 티켓처럼 그냥 가서 주세요. 5,000원짜리 사 먹고 주세요. 그럼 그냥 줘버리는 것처럼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나 티켓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쁨도 없고 영광도 누리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엉뚱한 짓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냥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거기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와, 내가 세례 받았구나. 와,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저 무형교회의 일원이 되었구나. 가시적 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의 천국 백성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것이고 바른 진리를 가지고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세례를 주기 위하여 8주간, 학습 교육을 8주간 교육을 시작합니다. 학습 끝나면 학습식을 거치고 난 후에 6개월 동안 또 함께 진리를 공부하고 나서 6개월 후에 또 세례 교육을 하고 그 세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물론 이것도 저는 부족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영광스러워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가치 있게, 조금 더 영광스럽게 우리는 세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례식은 예배 중간에 공회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세례받았음을 세례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감격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회에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